오늘 설교의 제목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어놓고도 제목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는 마음. 뭐 어디 카페 이름이 아닙니다. 제가 지은 거예요. 공간이 있는 진짜 저게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마음에 빈 곳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좀 어떻게 비었다 그러면 좀 허전할 수 있지만 허전함이 아니라 다시 무엇인가를 새롭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마음에 빈 곳이 생기면 허전하고, 또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혹시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많이 불안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 마음에, 또 더 나아가서 저희들의 영혼에, 심령에 빈 공간을 만들라.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우리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 팔복의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는 4가지로 해서 4가지 복된 조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짧게 나와요. 첫 번째가요,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핍박받는 사람. 이 4가지 그냥 단순하게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더 복이 있다. 배고픈 사람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 슬피 우는 사람이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셨는데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뭐가 있다 그러죠? 복이 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가 있다 그러죠?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한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아까 말했던 것보다 더 넓게, 더 정확하게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심령이 가난한다, 가난한 사람, 왜 복이 있을까?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마음이 가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영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없는 거잖아요. 무엇인가가 부족한 거잖아요. 마음껏 하고 싶은데 마음이 부족하고, 또 마음껏 하고 싶은데 영혼의 채워짐이 부족한 것이 어떻게 행복한 것인가?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것인가? 라고 저 역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 공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에 빈 공간이 있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채워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간절함과 사모함과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벌써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바로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홈쇼핑 광고 하나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홈쇼핑입니다. 무슨 광고일까요? 보시죠. 앞부분. 좀 전에 청소기 말씀 말씀드렸는데 청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청소하는 거가 상관 있나 봐요. 좀 전에 청소기 말씀드렸는데 청소하려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너무 재밌는 홈쇼핑 광고. 좀 전에 청소기 말씀드렸는데 청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원터치 자동 밸브가 있죠? 밸브에다 갖다만 대주시면 있잖아요. 내려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쭉 내려갑니다. 분위기를 흡입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한 번 하면 악기가 풀렸다고. 그쵸. 자, 이게 뭐냐면 필름이에요. 그것도 1중, 2중이 아니라 5중 필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벌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압축이 되면 있잖아요. 압축이 잘 풀리지 않는 과학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강력한 내구성은 기본이고, 오!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집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죠. 다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잘 이거 보세요. 그냥 딱 떼주시기만 하면 여보, 눌러! 예전에는요 돌리거나 눌거나 해서 막아주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자동으로 되고요. 이만했던 넓이가 압축할 때 이렇게. 와, 이거 봐요. 옷장이 얼마나 넓어질까? 이거 근데 봐요. 이거 나중에 다시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잘 보세요. 요만했었어요. 자, 보세요. 예. 자, 요거 갖다가 이렇게만 열어주시면 있잖아요. 네. 쭉 올라오는데 이거 보세요. 원래 형태로 보존이 되잖아요. 내일부터 장만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광고가 어떻게 이어지나 하면요. 그 줄어드는 거를 장롱에다 넣는 거예요. 옷장에다가, 이불장에다 넣으니까 처음에는 꽉 찼던 장롱이, 옷장이 이것 때문에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사고 싶은 마음을 충동을 일으키더라고요. 저런 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옷에, 이불에 뭐가 가득 차서 저만큼 부풀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공기가 가득 차서. 채워진 것도 몰라요. 뭐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빼보니까 저렇게 납작하게 되는 거예요. 납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나니까 여유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들, 이기심들, 미움들, 답답함, 분노, 불안, 슬픔, 우울, 짜증,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공기가 저 이불에 차 있고 저 옷에 차 있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득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사랑을 주시려고 해도, 감사를 주시려고 해도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삶의 모습. 저 압축팩을 사용하기 전에,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기 전에 그 꽉 찬 것 같은 저의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 구체적으로는 저의 모습을 이 홈쇼핑 광고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홈쇼핑 속에서.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아까 말씀 잘 읽으셨나요? 네.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나오고 또 사도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 땅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사도행전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내가 혹시 다른 곳에 가서 죽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지라는 그 선교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만 갇혀있지 말고 유대에만 갇혀있지 말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초반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베드로가 이적을 베풀어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끼리 서로 행복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갖춰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아마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그 앞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는 거죠. 돌에 맞아 죽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스테반의 박해를 뒤에서 멀찌감치 가만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지요. 바울은 이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베풀어지는 이적이 좋사오니 여기서 받는 대접이 좋사오니라고 거기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더 있다가는 스데반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겠구나 싶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제일 먼저 이제 그 말씀을 들고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간 사람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쪽을 보면요, 8장 4절부터 쭉 읽어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좋은 열매들이 맺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요, 갑자기 오늘 이 아까 함께 읽으셨던 이디오피아 넷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넷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원어는요, 굉장히 높은 왕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위 관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성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사람. 이디오피아에 굉장히 높은 관리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면서 그가 어떤 책을 읽어요. 이사야 책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 책을 읽는데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빌립한테 가서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오고요. 빌립이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뭐 하십니까? 책을 읽는데요. 뭐 어려운 점 없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옆에 앉아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그 이디오피아의 고관대작이 빌립을 청해서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배우게 되고 결국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이야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요, 유대를 넘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할을 한 중요한 사도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해서, 설교자가 잘해서, 말씀이 좋아서, 예화가 좋아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들어서 신앙적인 성장을 맛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말씀이 가진 두 번째 에너지는요, 간절한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 화면에서 나왔던 바람으로 가득 찬 이불, 오리털인지 거위털인지 솜이불인지 모르겠는데 가득 찬 그 이불과 같은 마음에는요, 사실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리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냥 이 시간에 억지로 나에게 들려지는 소음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고 말지요. 하지만 간절함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꼭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꼭 이것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설교자가 웃긴 예화를 안 해도, 말씀을 길게 하나 짧게 하나, 말을 잘못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고 내 마음속에 콕콕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는 말씀에 빈 공간이 있구나, 마음에 빈 공간이 있구나. 무엇이 우리를 가득 채웠을까요? 욕심이, 슬픔이, 미움이, 걱정이, 또 불안이, 교만이, 나태함이 가득 채워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쫙 성령의 은혜의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고 교회라는 압축팩에다가 탁 넣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에 들어오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29절, 자,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어느 수레죠? 에디오피아 고관대작이 타고 있는 수레. 근데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오늘날에 저희는 이사야서를 쉽게 만질 수 있습니다. 왜? 성경책 66권의 이사야서, 그렇죠? 예언서, 선지서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옛날 유대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 말씀하면 토라, 모세오경, 율법책이에요. 그것을 읽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거니까 그것을 구해서 읽는구나. 근데 이사야서를 읽는다는 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굉장히 거기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을 정도면 모세오경이나 그 앞에 책들도 읽었을 거예요. 자, 오늘날처럼 버스나 비행기나 지하철을 편하게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뭘 타고 갔다 그랬습니까? 수레, 마차, 그렇죠? 소가 끌었던 말이 끌었던 뭐가 끌었던 옛날 길이 어떻겠습니까? 덜컹덜컹. 거기서 책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것을 읽고 있는 이 유대인도 아니에요. 에디오피아 사람, 거기에 고관 대작이 왔다가 그것을 읽고 가는 그 사람의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모습.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늘 우리가 하던 것이어서가 아니라, 새롭지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에게 가까이 가라. 자, 우리 그러면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더러 가까이 가라 해서 가까이 갔더니 그 사람이 중얼중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 고관대작, 넷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저는 어떤 관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덜컹거리는 수레에서 그것을 꺼내서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활자도 아니고 막 이렇게 쓴 글을, 외국 서적이잖아요. 이디오피아와 유대와는 분명히 다른데 그것을 읽고 있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큰 소리 내서 읽고 있는 한 사람을 빌립이 만나게 되는 거지요. 만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물을 마음을, 그 말씀 그거 우리들도 접하기 쉬운 말씀이 아닌데,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에디오피아의 높은 사람이 이제 자기 나라로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쯤인 것 같아요. 유대 변방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길거리에서 한 사람이 와서 무엇인가를 묻는데 대답할 필요 있겠습니까? 대답할 필요 없죠. 네가 누구냐라고 그러고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깜짝 놀랄 일입니다. 대답을 하는데요,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내 옆에 앉아서 이해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높은 정치가가 비싼 차를
타고 가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렇게 뭐 하세요? 물어보니까 그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앉아서 나에게 좀 설명해 달라. 그런 상황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관점, 듣는 사람의 간절함의 관점에서 보니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고 나하고 맞는 사람이고 나하고 그거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디서 만난 사람 그거 따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 그거 따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여기 와서 나에게 좀 설명을 해달라.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꽁꽁 매여 있는, 그렇죠? 가득 차 있는 인간 삶의 고통과 또 괴로움과 교만과 자만과 나태함과 슬픔과 불안으로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은 그 진공청소기와 압축팩 때문에 납작해진 그 이불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부럽든지 저만 해도 제가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듣거든요. 제자리 안 내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듣고 그 사람 때문에 빌립이요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마케도니아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에디오피아는 누가 간 게 아니에요.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듣고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그곳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힘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말씀의 어떤 환경적이고 조건적인 게 아니라 어쩌면 나의 간절함, 내 삶에서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찬양대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고, 나의 시간을 보상해 주셔야 되고, 나의 호흡과 찬양에 하나님이 은혜로 화답해 주셔야 되고 라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고 그 말씀의 힘이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왜 복이 있다고 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설교시네요. 기대할게요. 제가 만약에 부족한 사람이었으면 아니 안 부족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냥 내 설교를 기대했나 보다. 내 설교를 좋아. 그렇게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간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분이구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 시간 어떤 기대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그냥 두 번째 주 시온 찬양 때 순서니까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시간 그냥 가면 내가 교회 중직자로서 내 체면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갈 데 없어서 교회가 좋아서 앉아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아까 그 이불이 납작해진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만한 마음, 슬픔, 미움, 갈등, 아쉬움, 불안, 나태함, 나의 인간 같은 경험들 다 빨아내시고 한번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얻고 싶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관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남쪽으로 전해지게 되고요. 에디오피아의 콥틱 교회, 그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 말씀의 갈급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여러분의 영혼의 이불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매달려서 공간을 줄이시고 부피를 줄이셔서 공간을 만드시고 또 그 공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시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